삶에 가장 적용하고 실천하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의 거장이었던 미국의 E.M. 바운즈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효력을 믿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기도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우며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숭고하며 가장 약하지만 가장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가서 대부분 그 신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이것입니다.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3년 공생애를 마치고 그 공생애의 모든 결론을 무엇으로 마감 짓느냐 하면 기도로 마감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청을 하십니다. 바울 서신 13권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은 성경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성경도 초대교회를 향해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가장 우리가 행해야 될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행함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서 시작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라고 시작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먼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야고보서가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야고보서 마지막 장 5장에 가서 다시 한번 마감하는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 서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서로 기도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서로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교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고 정말 두세 사람 이상 서로 모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되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민족보다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새벽마다 서로 모여 기도했죠. 금요일 저녁에 서로 모여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서로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때로는 산에 가서 기도원에서 서로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신년을 맞을 때도 서로 모여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도 서로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곳에 놀라운 기적을 한국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기도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서로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중에 있다면 기도할 때입니다. 즐거움에 있다면 찬송하라 말씀을 하죠. 고난과 가장 단짝이 되는 친구가 있다면 기도입니다. 내 인생에 지금 고난이 왔다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때를 허락하셨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 기도함으로 고난을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고난을 당하여서 기도할 때 고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셨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주님이 선택한 마지막 선택의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기도했느냐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의 고난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뜻대로 승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 속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초대교회가 고난 중에 기도했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중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승리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독교가 어떻게 고난을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고난 중에 기록하였던 성경 말씀, 오늘 야고보서도 이 고난 중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임임을 강조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고난이 절정에 이루었던 시기는 주후 2세기경입니다. 주후 200년경에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였는데 그 중심에는 로마의 황제들이 앞장섰습니다. 그 중에 네로 황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무조건적으로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비결, 순교를 당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초대교회 대표적인 순교자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의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었습니다. 당시에 감옥에 있는 폴리갑에게 로마의 재판관이 만약 폴리갑이 로마 황제를 두고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자유롭게 석방하겠다 타협을 제시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린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저주할 수 있습니까? 노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산채로 태워 죽이겠다 그를 협박합니다. 결국 그는 화형식에 처하게 되어지고 그 화형대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올 때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순간 기도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입니다. 물질의 고난이든 질병의 고난이든 관계의 고난이든 삶의 고난이든 어떤 류의 고난이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이기는 매뉴얼, 하나님의 프로세싱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나는 고난의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매뉴얼로 우리 속에 주시고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는 큰 유익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훈련되어져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내 한계를 경험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겸손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력한가를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고난 가운데 나를 새롭게 볼 수 있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견뎌내기 힘든 고난이 있다면 아마도 질병의 고난일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주시는 것일까?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한다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질병의 고난 가운데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질병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질병을 위해서 교회와 더불어 기도하라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말씀을 합니다. 왜요? 나의 믿음으로도 주님이 일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교회의 믿음으로, 교회의 리더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장로라고 하는 의미는 원로라고도 번역하고 교회의 리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TV 보면서 예배할 수는 있지만 교회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내 삶에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 친구들, 리더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로컬 교회가, 지역 교회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서로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으로도 역사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더불어 기도할 때 고난 속에 때로는 치유의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하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말합니다. 여기 기름은 올리브 기름. 그 당시에 기도할 때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리브 기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 의미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병원도 이용하고 약국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병원, 허락한 약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치유를 위해서 허락한 하나님의 기관이 교회입니다. 병원도 이용하고 약국도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치유의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보인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 치유의 기적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울을 통하여 일어난 치유의 기적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치유를 행하십니다. 왜 지금은 그렇게 성경처럼 기적이 덜 일어나는 것일까? 예수님이 손을 얹고 바울이 손을 얹으며 그냥 벌떡벌떡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그 기적이 왜 지금은 안 일어날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말합니다. 어쩌면 그때만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제는 이 믿음의 기도보다는 일종의 세상적인 기관, 병원이나 약국을 통해 내 병을 나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 강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우리 속에 기도의 기회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플러싱에서 사이오셋으로 이사를 올 때 예상치 못한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교회당을 매매하기로 중국 교회와 약속하고 시간이 2년, 3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사할 곳으로 어떤 장소를 선택했고 그곳에 새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가 끝나면 꼭 그 공사 현장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밥을 먹으면서 또 건물을 돌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셨습니다. 그곳에 건물이 세워지고 1년여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외부 공사가 거의 마쳐졌고 이제는 교회의 어떤 그 골조의 모든 외적 공사가 마치는 시점이 지나는 그 찰나입니다. 브로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건물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겠다 통보해 온 겁니다. 이유인즉 우리보다 70만 불을 더 주고 그 교회당을 구입하겠다 그들이 제의한 겁니다. 70만 불이라고 하는 액수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닌 걸 저희는 잘 압니다. 그 주인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마음에 그분들한테 70만 불을 더 주기로 한 그분들에게 결국 건물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졸지에 우리는 기다리다가 이제는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교회당은 빨리 비워줘야 되고 갈 곳은 없고 모든 것들이 힘든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막막하게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을 행하셨냐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완전히 다른 뜻을 갖고 이미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교회당으로 저희를 인도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이 교회당을 첫 번째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본당을 보고 교육관을 보고 식당을 보고 지하를 보고 다 본 뒤에 온 성도들이 마당 파킹랏에 모였습니다. 삥 둘러서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찰나에 갑자기 이 엔트랜스로 이 진입로로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딱 멈추더니 거기에서 한 와이프 여자분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항상 이 교회, 이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여자 목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기도해 줬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 건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전혀 그분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그분이 왜 여기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분은 차를 타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건물을 주신가 보다 우리에게 확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답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답이 우리에게 결국 답으로 오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나 혼자 기도하기보다 서로 기도하며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죄를 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기도하면서 먼저 죄를 서로 고백하며 말씀을 합니다. 서로 기도하기 이전에 서로 죄를 고백하십시오. 캐톨릭에 보면 신부에게 죄를 자복하는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서로 누구든지 서로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다 말했습니다. 어떤 사제에게 특정인에게 가서 너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 봐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서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진정한 자신을 성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는 기도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인생의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고난의 고난을 해결하는 그 중심을 보면 사실은 나에게 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인생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내 안에 욕심이 문제이고 내 관계의 능력이 문제이고 내 삶의 방식이 문제이고 내 어떤 잘못된 태도가 문제여서 고난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딱 가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빛대심 앞에 우리를 비추면서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것이 많은지를 하나님이 보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가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기도하지만 자기를 못 보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조금도 못 보는 기도하는 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였지만 나를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였습니다. 이게 기도의 은혜가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정말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내가 보이고 나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자기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의 기도자가 있죠. 바로 세리인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먼저 보게 하지 않고 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챌린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 죄와 내 부족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너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죠. 그런데 그 출애굽기를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저의 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고 범죄하였죠. 근데 사실 그 모습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너 왜 그렇게 조급하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조급함에 대해서 책망을 주셨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역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을 갖고 조급하게 자꾸 하려고 하느냐? 사실은 저는 굉장히 하나님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정말 굉장히 느린 속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부하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제가 빠르고 조급하고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나의 속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나의 이 조급함을 회개하면서
나의 조급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또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 조급한 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말할 수는 없지만 제 눈에 많은 분들이 아마 저 아무개도 조급하고 있고 아무개도 조급한 것 같이 보여졌어요. 하나님,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회가 관계를 맺어가면서 반드시 넘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로서 결혼을 할 때에, 연애 때에는 장점만 보입니다. 아니, 단점도 장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장점만 보이다 보니까 눈이 그냥 확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결혼을 해서 현실의 삶에 딱 들어가는 순간 단점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장점만 보이던 사람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속았구나,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보였는데 못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단점을 놓고 뭐를 하냐면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너의 단점을 갖고 서로 상대방을 고치려고 열심히 전쟁을 벌이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열심히 아군끼리 전쟁했지만 결국 그 단점을 못 고칩니다. 그리고 화해하죠. 이제는 저걸 내가 안고 가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서로 안고 가는 법, 상대방의 약점을 서로 품고 가는 법을 배우면서 결국 결혼 생활이 컨티뉴가 되어집니다. 교회가 똑같습니다. 교회 생활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장 모임 속에 들어가서 대화를 할수록 장점이 보이기보다 단점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역의 자리에 깊은 곳에 들어갈수록 깊은 단점이 더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보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도하라고 하는가 보구나. 그것이 바로 기도의 위대한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목장 모임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관계의 자리에서 여러분, 문제가 있고 약점이 나타날 때 그 문제를, 약점을 어떻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서로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은 서로의 허물이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사역의 자리는 서로의 허물이 나타나야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를 주님은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허물이 드러날 때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빨리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기를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완전한 성도는 없고 완전한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기도로 관계가 완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서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모델로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의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아합 왕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였던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는 아주 외국에서 데리고 온 우상의 대표적인 왕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공격할 때 그 중심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 그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에 비가 없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정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또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또 비를 내려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비 한번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그냥 하나님 땡큐 그렇게 감사히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고난을 놓고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엘리야와 같은 그런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인데 끈질기게 간청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어떤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친구가 밤중에 떡을 빌리러 친구를 찾아옵니다. 이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와서 밖에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좀 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미 잠자리에 들었던 친구는 결국 처음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친구가 너무나도 끈질기게 간청함으로 결국 친구의 필요인 떡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말씀을 합니다. 기도란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란 어떻게 간청하는 거냐면 1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여기 보면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문을 두드리는 기도, 점점점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기도할 때 응답이 그냥 한 번 기도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간절하게 반복하여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체크하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주님께서는 체크합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고 믿음의 인내가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응답되어지기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역사하여 주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본문은 에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되진 정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정황입니다. 계속해서 고난의 정황, 낙심의 정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기도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끈질긴 그 기도의 끝에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새 일,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임직자를 세우는 문제를 놓고 또 한 주간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고 개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답으로 할 위험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저 사람이 나와 어떤 개인적 관계를 가져왔는가? 나의 개인적 관계 속에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나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답을 내려놓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행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를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다 보면 성급하게 내 감정, 내 생각, 내 어떤 경험을 앞세워 결론을 내리고 이게 마치 하나님의 답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일하시는 그 일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10월 31일 다음 주일이 사실은 종교개혁주일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잘 압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힘은 사실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3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는 기도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기도를 일보다 사랑하자. 기도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일하신다. 내가 일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과 어느 편이 더 큰 일을 하겠는가? 내가 만일 새벽 3시간을 기도로 보내는 일에 실패하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루터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는 곳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의 고난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 기도하며 고난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나를 다시 한번 직면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하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침내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 기도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위기와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기도하며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교회와 함께 더불어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응답과 기적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